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어드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에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12절에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또 신약시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사람이라고 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모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있고 친구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고 동료나 이웃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안셀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 노래의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기 마음, 자기 속에 있는 마음도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습니다. 평생 살면서 나를 잘 알아야 될 본인이 자기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나의 형편과 사정에서 꼭 필요한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로도 필요하고 저런 위로도 필요한데 그 모든 다양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위로해야 될 때 위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위로는 아니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말만 하고 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수십 년 같이 사귄 친구인데 내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만나면서 그냥 웃으니까 근데 웃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는 나를 모르니까 위로는 아니고 오히려 더 절망스럽게 말하고 떠나가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온갖 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거기에 적합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보면은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이 얼마나 돈독한지 절대로 절망하거나 좌절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맹을 가진 사람.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릴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왕비가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일 것이다. 그 살해 협박을 받고서는요 도망을 가버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다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탁 물리쳐야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는 도망을 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서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서 그를 툭툭 치면서 깨워요. 그리고 여기에 음식을 마련해 놨으니 먹고 힘을 내라. 먹고서 또 쓰러져 자니까 다시 깨워서 또 먹입니다. 그 천사가 마련해 주는 음식을 먹고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호렙산,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갔을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그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 말하기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와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난 후에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 한두 명도 7명도 70명도 7,000명이나 이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서는 엘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 음성이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돈 갚으라고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골조만 올라가다가 중단을 한 상태에 부도가 났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줬다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용기가 있냐? 그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목사가 투신 자살했다 이렇게 신문에 났을 거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네가 죽을 용기가 있냐? 그러면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내적으로 들려오는 음성, 뭐 누가 소리를 했겠어요? 거기 일단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내면 속에 그 말을 들려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서 그 빚을 갚고 그리고는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절망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 복음서를 여러분 한 20분 동안만이라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잠언 한 장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 5편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어제는 오늘 주일 거 미리 묵상을 저녁에 하고 잤습니다. 그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 묵상집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또 돕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게 그렇게 하십니다. 나 혼자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를 해줍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3년을 마치고 난 후에 사역을 한 1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일반 기존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분이 자기 혼자 개척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좀 와서 개척에 동참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하는 장소로 교회도 저희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는 후원자들이 이렇게 공급해 주셨지만은 공부가 끝나면서 이제 다 제가 이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먹고 사는 일이 좀 막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아이들 봐주는 베이비시터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주차장에 차를 몰고 가려고 주차장에 가봤더니만 차가 없어요. 그 도난 사고들이 미국에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당신 차를 발견했는데 여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타이어도 빼가고 부품도 빼고 빼대만 남아있어요.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가져올 수도 없어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차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뼈대만 남아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 실망이 되고 좌절이 돼. 그 개척교회 하는데 거기가 사무실이 집 있는 데서 거의 한 차를 타고 가야 한 20분 걸리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 목사님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모님하고 4명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못 가는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우리 신세가 처량해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어떻게 해서 안 오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다 알게 됐어요. 차를 도난당해가지고 이렇게 뼈에만 남아서 움직이지를 못한다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선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차를 도난당했다 해서 제가 오면서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개척교회 섬기는 동안 매월 생활비를 좀 도와주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1,000불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처음 겁니다 하면서 봉투에 1,000불을 주세요. 1,000불이면 지금 100 한 2, 30만 원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만 원도 넘을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도움을 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이제 베이비시터하고 하면서 그 개척교회를 한 9개월, 10개월 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개척교회를 떠나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와요. 장로님께 연락을 드려요. 장로님, 이제 제가 교회 사역지를 옮겨서 이 교회는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에게 생활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면은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간증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간증입니까? 한번 말씀 나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 목사님 어려워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매월 1,000불씩 보내드렸는데 그때는 희한하게 꼭 수입이 1,000불씩 이상으로 평소보다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달 딱 중단하고 이번 달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까 그 1,000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이렇게 지내봤는데 몇 개월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도우라고 저에게 1,000불을 더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없는 걸 딱 중단하니까 이제 그게 수입이 더 여분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를 또 돕게끔 하시고 여러 부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장로님을 통해서 저 위로를 받아서 다시 일어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사람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지 아세요? 그 위로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는 겁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분들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삶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 분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제도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를 체험하고 난 후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장로님도 이민 가가지고 페인트칠 하면서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 가운데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 성도들로부터 받은 위로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분은 또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다가 그냥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런 아픔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기도 하고 성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받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자꾸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왜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말씀만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고, 심지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위로받고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6절 중간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고난까지도 받았지만 그런데 그 위로를 받은 이유는 너희들을 위로받게 하려고, 너희들을 위로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나니.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서 견딜 수 있느냐요? 위로를 받아야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만 있고 위로가 없으면 다 쓰러져요. 삶을 포기해요. 어제 삶을 포기한 수십 명의 한국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고난만 있는데 위로가 없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보이지 않는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저수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기피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위로가 메말라 있는 심령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수시로 그 저수지의 수문을 열고 계속해서 공급해 줍니다. 찾아가서 위로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저수지가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걸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저수지가 바닥이 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위로 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경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매일같이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선교지 소식지를 3개월마다 한 번씩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보내줍니다. 저는 그 소식지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지난 주중에 이제 3개월 만에 받은 걸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가서 쭉 생활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50대에 늦게 하신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50대에 러시아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미국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선교하러 갔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젊은 분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의 열매가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좋은 그런 일만 있던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 몇 년 동안 사역을 너무너무 보람있게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쉬지를 못해가지고 남편분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때 그 사모님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하면 60세였어요. 그저 남편 사역하는 거 뒤에 따라다니면서 돕기만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어떡하겠어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굶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수십 번씩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다 못한 거, 내가 두 배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러시아에서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카자흐스탄 어느 시골 마을에 내렸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스탈린이 우리 일제시대 때 수많은 고려인들을 그 카자흐스탄 벌판에다 갖다 버렸잖아요. 겨울에 버려져 가지고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 얼마나 강인한지 그 추운 겨울 되면 거기는 40도, 영하 40도 내려간대요. 그런 데서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후예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기 가서 한국말 가르쳐요. 당신네 조상들이 한국 사람이야. 나도 한국 사람. 한국말 다 잊어먹었죠. 러시아말, 카자흐말 하지. 한국말 다 가르쳐주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어떻게 그 연로하신 분이,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 자기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생명 허락하는 날까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 이것을 깨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로로서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과 위로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